우리 잠시 영상 한 편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칙필레라고 하는 이렇게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제 뭐 치킨이 들어간 이렇게 샌드위치 같아요. 그 샌드위치의 그 창업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죠. 뭐 이분은 성장 과정을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키도 작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뭐 말도 더듬었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한 가지 수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콜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팔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용돈을 벌었었던 그 사업 수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26살 때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치킨과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직원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쉰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그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했다. 근데 정말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이거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거를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셔서 전국에 미국 전역에 2,300개라고 하는 체인점을 내게 해주시고 또 뭐 계속 성장해서 매출이 12조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냥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50년 동안 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백한 말이 이 성경과 사업과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맞는다. 이 기독교 정신과 이 사업과는 틀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해서 결국 2014년도에 천국에 가셨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은 주일날은 쉬고 문 닫고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가는 이제 그러한 사업장으로 유명한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칙필레라고 하는 그러한 치킨 샐러드를 주력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이 기독교 정신 결국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둔다. 내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 정신이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내 삶 속에 타협안이 제시가 와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형편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을 얻다가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쏟고 거기다가 힘을 쏟고 그러면은 이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게 자꾸 살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눈 돌리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위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다 힘을 실어줬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이 갈등의 연속인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를 내쫓지 않느냐? 내쫓아라!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 중에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내는 이 사람을 낳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쭉 보니까 계모입니다.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계모를 데리고 또 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게 이 당시에 이 헬라의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헬라의 그 상속법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들이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그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아내한테 다 간답니다. 그 상속에 그 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우리나라는 상속법이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장남한테 뭐 절반을 주고 차남 뭐 차차남 이렇게 있으면 그 차차남한테는 뭐 그 반에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주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딸이건 아들이건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헬라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주는 것이 상속법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경우에 주는 것이 상속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모인데 젊잖아요. 젊은데 이 재산이 많은 부자니까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상황에 보면 계모가 좋아서 그 계모랑 같이 계모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그런 편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소문이 지금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그 도시 안에 그런 소문들이 다 퍼지고 퍼져서 바울에게까지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있었을까요?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중 8구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결국은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에 내는 그 헌금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는 헌금액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 있으면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상당한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소문들이 퍼지고 퍼져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는 줄로 압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만모니즘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몸을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이 하반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뭘 말할까요? 음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두면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냥 저래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이 온전한 기독교 정신을 배울 수가 없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누룩들을 쫓아낼 수가 없고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라.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반죽은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온전한 기독교 정신의 마음을 정신으로 무장해서 내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작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쯤이야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타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작은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고 탐욕스러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은 기독교인인데 속은 세상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이 음란의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의 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렇게 적발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동 포르노물, 이 아동 포르노 운영자를 적발했어요. 근데 그 운영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그 아동 포르노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동 포르노를 제일 많이 보는 고객들이 어느 나라냐? 한국이래요. 70%가 그 100%로 따지면 70%가 한국 사람들이 그 아동 포르노물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통계치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은 그런 포르노물을 보는 지출하는 돈이 1년간 42달러. 그리고 호주 사람은 123달러. 일본 사람은 178달러. 한국 사람 얼마인지 아세요? 56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좋은 것만 골라서 보면 좋은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웹툰이라고 만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곳곳에 광고 나오는 곳에 건전한 웹툰이 나오질 않아요. 다 성과 관련된 성인물 그런 웹툰들이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누룩 같은 존재들이 보일 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그러면 되지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삶도 제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그런 과정이,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터치 시대죠. 상관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터치하는 것도 힘들고 또 남편이 아내를 터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부모로서 자녀를 터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나에게 있는 누룩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있는 누룩이 무언가를, 나에게 있어서 음행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음란물이 더 만연한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이 속에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내쫓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